네, 오늘 이제 산상보훈 제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5장의 총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우리 제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두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한 번은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가르쳐 주셨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그냥 기도를 대신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똑같이 따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감사의 찬미라는 주제가 들어있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또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던 그 자리 외에 한 번은 이제 주님과 떨어져 있다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얼굴이 정말 하늘의 빛으로 빛난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강한, 그 말씀에 강한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자주 목격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흔히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분의 헌신, 그 다음에 수고, 이런 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또 그 형제들에게 염려를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단한 일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102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두 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밤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친과 제자들과 또 형제들까지도 저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그분이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한 이 예수님이 그 피로를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뵌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제자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마치 아침에 이렇게 상쾌하게 일어난 듯한 그러한 모습을 저녁에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어디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분이 바로 그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품성,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 이것을 늘 새롭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이게 성경의 총 주제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뺨을 맞거나 이러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화가 났대요. 이렇게 화가 나서 한 대 같이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이겼다.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처럼 크게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를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넓은지 그걸 몰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의가 어떤 의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경험해 보고 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의, 그분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고 큰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를 향한 그 희생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가면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나누어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셔요. 날마다 그 사랑이 새로운 거예요. 자, 그 사랑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받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서도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불멸의 몸을 입고서도.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주보다 더 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가 하늘에 가서 만약에 한 수백억 년 지나면서 그 사랑을 이미 다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배울 사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력이 없어요. 왜요? 다 알거든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가지는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이 영원히 행복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그 하늘이 영원한, 그러니까 이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불멸의 그 신성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 의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의 원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매일 기도 시간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개발시키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의를 영원히 나누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받는 그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그 양에 비하면 정말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이라 그럴까요? 그보다 더 작은 거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은 날마다 그걸 받으시고 그 의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마귀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 그 의가 공존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도 때로 우리에게 마귀의 본성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마귀의 본성을 사용할 때는 우리에게 마귀의 품성이 점점 개발돼요. 자, 술을 먹어본 사람과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 술을 먹어본 사람이 30년 정도 술을 마시다가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술이 안 먹고 싶어. 근데 여기는 술을 전혀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유혹에 약할까요? 먹어본 사람이 약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품성이 그만큼 개발되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사용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우리 안에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품성이 되는데 나의 품성의 근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품성을 찾으러 오시는데 그 곡식이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거두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것을 거두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누구에게서 이걸 요구해요? 율법이 우리에게서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 살려면 의를 가져와 그러는데 그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는데 이 완전한 품성을 아버지에게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품성으로 개발시키시고 그것을 우리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이 만드신 이거를 누가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 계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래요?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여기 파란 글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 하면 자아포기예요. 이게 자아포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는데 그 모본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모본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할지 다 지도해 주셨습니다. 다 지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도록 나를 완전히 그분께 드리는 이게 자아프기예요. 내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내 생각, 내 계획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완전한 자기 포기예요. 이걸 아침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서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이죠. 예.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를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하면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본이죠. 그래서 새벽에 자기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의 의와 능력을 구하라. 모든 감정,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영광, 죗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자신 안에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어요. 그죠? 기도할 생각도 없고 그럴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감정이, 마음이. 그런데 내 의지가 기도해. 그리고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는 거다고요? 의지로 하는 거다. 근데 인간은 그 의지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를 도와주세요. 주의 영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제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러 가는 곳조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의지를 받으셔서 주님의 의지와 섞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그 의지를 다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다고, 오늘의 기도가 안 되네. 어떨 때 기도를 하러 가서 앉아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기도가 안 돼. 이게 말이 터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도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 마음에 죄의 찌꺼기가 있는지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았다. 사실 이게 다 기도 시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참 많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또는 친구 또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대요? 형님도 되고 또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게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분을 우리도 너희들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근데 그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이 아기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이분이 원래 우리 아버지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진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나 하면 뭐 할 때요? 여기 아래 보니까 부활하실 때. 자,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인성의 생명이에요? 신성의 생명이에요? 신성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누구 주려고요? 우리 주려고. 여기 배장로님 주시려고. 그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이게 신성의 생명이에요. 이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성의 생명을 우리를 주려고 내놓으셨다니까요. 내놓으시면 그러니까 내놓으셨는데 이 신들의 이야기인데 이 신성에 관련돼서 이 예수님의 그 불멸의 생명을 어떻게 내어놓으실 수 있는지 그 생명이 그럼 어디로 가는지 그런 정확한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마치 개미와 같아서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일을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 하니까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셨구나, 내놓으셨구나. 하여튼 그냥 그렇게 정도로만 우리가 막연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전혀 그걸 알면 우리가 신이 돼요. 그죠? 네.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 그걸 취하신 것 같아요. 그 신성의 생명을. 그래서 이제 부활할 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어놓으셨던 바로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준 이와 생명을 받은 이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불멸의 신성의 생명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버지죠. 예수님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나오죠.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으니 진정한 의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되신 거예요. 참 형용할 수 없는 겸비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형님이 되신대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늘에 가면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께 형님 하고 오라버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신대요? 원래는 그분이 우리의 뭔데? 아버지이신데 형님이 되신 거예요. 딱 한 번만 불러보세요. 자꾸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무한한 창조주가 되신데 버릇 없을 것 같아.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요, 의인들이에요. 다 하나에서 났는데 이 하나라는 이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하늘의 미랄 이제 생각나시죠? 여러 개로 이렇게 생산된 예수님의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 어디에서 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그 안에 누구도 포함시키셨는가 하면 그분 자신도 여기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본에 보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셔서 자기를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는 것까지도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 강변에 올라와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건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의인들에게 바로 의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누구도 사랑하신대요?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권리를 주장하며 폭정을 일삼아온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한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 사랑으로 안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보좌와 연결시키셨다. 그룹과 서랍과 타락하지 아니한 모든 세계의 무수한 무리들은 이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과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속량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직접 받게 된 자들은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를 하셨을 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의 거민들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속량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 찬양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직접 받게 되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되겠는가? 근데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는 게 별로 없죠? 그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은 이렇게 한 대 맞을 때 한 대 치고 싶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참,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아버지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가? 마귀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마귀 자식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우리는 다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거듭났어요. 그죠? 누구 아들로요?
마귀 아들로 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맞나요? 네,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자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살인의 정신을 가진 마귀 자식.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맺고 있고 하면 그게 살인의 정신이잖아요. 그런 살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본성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알고 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품성과 사업을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미천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다 달나라 얘기 같이 느껴져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재미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때로 이렇게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다가도 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한 가족이 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미천한 일을 행하게 될 것,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이거 보고 마칠게요. 하늘의 부요한 능력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죄인을 위한 이처럼 열렬한 호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내민 일이 없다고 우리 산상보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가 형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그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지, 내가 정말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지금 호주를 갔는데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멀리 간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제 심장이라도 떼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아이 대신 제가 그 위치에 들어가고 이 아이가 생명을 얻거나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 심장이라도 떼줄 것 같아요. 죄가 많은 저 같은 인생도 그러하건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또 아버지로 늘 모시고 늘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